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마스크 가지고 오셨으면 다 쓰세요. 마스크 다 쓰시고 같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든 지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건강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여러분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뭔지 아세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거 크게 얘기하셔서 여러분 저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이요 돌풍과 함께 이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여러분 북한에 불시착한 이 재벌 상속녀요, 그 윤세리라는 그 여인과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그 초소를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바로 이 북한의 장교인 리정에게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걸 보다가요 현빈 머리 한참 따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유수 전도사님도 현빈 머리 한참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 사투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말을요. 뭐 그걸 가지고 서로 가족 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마 그런 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극 중에서요 이 윤세리 씨가요 왜 패러글라이딩을 탔을까요? 여러분 저 패러글라이딩을 타게 됐던 결정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요, 예를 들면요 반년치 매출이 하루에 그냥 매출이 들어오고 그냥 주가가 얼마나 폭등하게 되는지 참 좋지 않겠습니까? 더 잘 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잘 되는 인생 되려고 패러글라이딩을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돌풍을 만나죠. 나중에 보니까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날아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끝내는 여러분 그 속에서 북한 땅에 불시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그 북한에서 초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남한 사람이 넘어온 거예요. 이 지뢰밭도 막 뛰어다니는데 죽지도 않고 총을 쏴도 죽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북한에 있었던 그 초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툭탁거리지만 서로 정이 들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요 저도 이름은 잘 몰랐는데 오중대 특무상사인 표치수 씨가요 에미나이를 위한 환송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못도 망치를 못 만나면 쑥 들어가고 단감도 바람이 불면 뚝 떨어지건만 요 에미나이는 뭐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총을 쏴도 죽지 않고 욕을 해도 먹질 않네. 아 세상 골칫거리, 길에도 떠나는 마당이니 내 소원만은 들어달라. 잘 가라 다치지 말고 잘 살아라 우리 잊지 말고 만에 하나 들키더라도 절대로 불지 말라 내 이름은, 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윤세리에게 여러분 나는 굉장히 멋지게 해서 감동을 받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아주 빵 터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이 시기가 이것이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정도로 참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의 최고 권위자였던 데이비드 번즈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필수적인 한 파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참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거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 아니야, 나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친 근심은 모든 정신질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게 마치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나서 나중에 불안 장애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안 장애가 생겨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뭘 할까요? 술을 마신다든지 약물로 치료한다든지 게임이나 섹스나 아니면 폭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안한 감들이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베리 맥도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There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저 책에 보면은요 4가지의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대어를 쓰고 있는 여러분 맥도너도요, 실제로 10년 동안 불안장애로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불안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냐 봤더니, 첫 번째는요, 그 마음에 있는 일어나는 이 불안들을요 분산하고 진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걱정이 다가올 때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일어나면 어떨까?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아무려면 어때? 여러분 먼저 이런 마음을 좀 생각을 좀 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괜찮아. 아유 아무려면 어때? 그냥 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잘 하나씩 해결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걱정을 좀 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걱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공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을 안속에 공을 쭉 밀어 넣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밀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물속에 가만히 계시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른 것만큼 확 튀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걱정이 생깁니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자꾸 그거를 눌러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걱정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정한 친구처럼 조금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당당히 즐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히 즐기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파도가 왔을 때요, 파도를 타야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파도를 맞서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든다고요. 자꾸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당당하게, 예를 들면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건물 안쪽에만 들어가면 폐쇄적으로 공포증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히 즐길 수 있는 마음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현재에 충실하기래요. 현재에 충실하기라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직장생활 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하나씩 잘 감당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환난을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환난 속에 즐거워하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즐겁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즐겁다는 단어를 넘어서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콧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열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콧물이 나요, 그리고 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했더니 선생님이 간호사통에서 열을 재게 하시는 거죠. 삐 소리 나고 딱 했더니 이제 몇 도인지 저도 긴장하면서 들었더니 36.5도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36.5도는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체온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면요, 안 아픈데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하나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마음이 화평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되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왜 조금 어렵냐면 이 법 용어들이 거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뜻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값이 청산되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무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청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여러분,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자꾸 내가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문제가 있었던 거, 그때 하나님이 원치 않게 행했던 거. 여러분, 지금처럼 좀 어렵고 힘들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평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분들은 자꾸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뭐가 점점점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철학자 칸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예수님의 그 교훈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황금률은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고요. 지금의 시대에요, 여러분, 신학이요, 공적 신학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세상 속에 막 열심히 살아봤어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대안을 여러분 교회에 제시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제 지금 공적 신학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모든 관계가요, 여러분, 먼저 건강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을 향해 지어졌으며, 주여,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지어졌음에 당신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두렵다고 마음속에 도망다니고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으로 누리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테 잘 아시죠? 시성이라는 단테요, 얼마나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늘 그의 마음속에 심각한 얼굴로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가요, 알프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수도원에 방문하자마자 그 수도사에게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화평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고난 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근데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요, 헬라적인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막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참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참깨를 짜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깨를 가지고 잘 볶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압축기에 이것을 꽉 누르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요, 환난은요, 눌림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눌려대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눌려졌을 때, 그냥 끝까지 막 계속적으로 짜내듯이 그렇게 눌려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환난은 뭐를 낳게 된다고요? 인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밑에서 계속 눌러대니까 그 밑에서 참고 견디다. 이게 여러분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눌러댄다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눌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견뎌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참고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왜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 관계가 형성이 돼서 화평하다가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견뎌내고 견뎌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서 전임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훨씬 전에 여러분, 청주에서 전임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전임 전도사 지내고 이제 목사 안수 막 받는 그 해에 여름에 여러분, 온 교회가요, 전교인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양에 있는 한 청소년 수양관, 큰 데예요. 거기를 다 빌려서 전체 교회 학교가 다 수련회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예배 은혜 받으면서 막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이죠. 근데 여러분, 둘째 날 저녁 때 뭐 했냐면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주제 글씨를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즐거운 축제를 막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조금 빨리 나왔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쭉 빨리 나와서 있다가 이제 어른들이 막 오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씩 밀려내기 시작을 하는, 그러면서 캠프파이어 뒤쪽으로 이 아이들이 좀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탁을 했어요. 좀 석유를 가지고, 불이 천천히 붙어도 좋으니까 석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기에다 신나를 뿌려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기름을, 신나를 밟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6명의 아이들이 큰 화상들이 막 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막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급하게 막 119 연결을 해서 3명은 이제 가까이 있는 청양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고 3명은 너무 심각해서 아주 급박하게 바로 한강성심병원으로 막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갔는데 이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온 교우들이요, 누가 뭐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온 교우들이 그 대강당에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긴박하게 막 오셨어요. 긴박하게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 먼저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다 책임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막 이제 마음에 교육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해에 이제 아이들, 우선 이제 3명의 아이들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됐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이요, 이제 막 거의 한 아이는 너무 심각했는데 우리 교구에 있는 아이, 우리 수진이에요. 이수진이라는 아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이제 여러분, 이 아이요, 어떨 때는 2주에 3주에 한 번씩요, 이게 계속 온 교육자들이 그 교구 식구들 데리고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 갔다 왔던 선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차례가 돼서 우리 교구 식구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 수진이가요, 저를 만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요, 이거 잘 견딜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울컥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수진이의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에요. 그거 여러분,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화상 치료가 됐어요. 1년에 거의 1년 동안을 학교도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울컥했어요. 근데 또 엄마 아빠도 또 참 멋지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딸을 가지고 목사님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아낸 거예요. 그 눌림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냥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뎌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눌리는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그리고 또한 구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연단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게요, 여러분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혹시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막 함부로 만드는 칼 말고요. 저 얼마 전에요, 여러분 장인이 만드는 명품 칼을 봤어요. 이 칼이요,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종이 있죠? 살짝만 그냥 흘러갔는데도 종이가 그냥 싹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한참 봤어요. 이게 만들어질 때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철들이 있는데요, 그 녹슨 철들을 처음에 한 개, 두 개를 딱 붙이더라고요. 요거를 잘 떼워서 붙여서 또 여러 번 만들고 또 때리기 시작을 하고, 담금질하고 또 때리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철 하나를 또 대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대기를 시작을 해요. 4개를 대면서 계속 때리면서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 명품 칼이 되는 거예요. 와, 다른 칼이요, 탁 하고 물러 부딪혔는데요, 다른 칼들은 다 부러져 버려요. 이 칼만 아주 단단하게 잘 서서 얼마나 멋지게 그냥 뭐 살짝만 해도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험과 역경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과 역경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성품, 인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인격이요.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어떤 인격이요? 고난과 역경 속에 이 시간들을 다 지나서 형성된 바로 그 인격이요. 그렇게 멋지게 생겨났던 바로 그 인격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연단이라는 시간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하를 쭉 읽다가 보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사울 왕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로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끝내는 실패한 왕이에요. 귀신에 들렸던 왕이에요. 그의 인생의 끝이 아주 좋지 않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의 끝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요,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요, 사울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겸손했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추대할 때요, 그가 얼마나 겸손했던지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도 하나가 더 있고요, 얼마나 잘생겼던지 사람들이요, 여러분 왕으로 세울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연단이라는 시간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끊임없이 광야로 도망가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하고요. 광야의 시간 속에 먹을 것을 편안하게 먹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즐겁게 누렸을까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시간을 거치자마자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 놀랍도록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품이 아름답도록 여러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여러분 이준관이라는 시인이 지은 여러분 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가요, 넘어져 본 사람은 이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부리, 가슴에 박힌 돌부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부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라고 고백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장애물 없겠습니까? 우리가 돌부리처럼 우리 앞에 참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돌부리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비행기가 뜰 때요, 뒤에서 부는 바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고 그래요. 앞에서 부르는 맞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바람이 막 불 때 비행기가 출력을 막 높여서 막 올라칠 수 있는 그 힘이 그 앞에서 부르는 그 맞바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힘듭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품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마지막 고난 넘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뭘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견뎌내면서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 동력은 뭘까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고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우리를 꼭 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소망을 말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다 마음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소망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소망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루는 줄 알미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소망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진저로 타인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있는 직장 동료를 향해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트리거라는 책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샬 교수가 쓴 책인데요, 트리거가 뭐냐면 총이에요. 여러분, 총알을 딱 발사하는 이 방아쇠예요. 여러분, 이 방아쇠를 표현합니다. 방아쇠를 탁 당기는 것, 이거를 바로 트리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요. 근데 여러분,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 저 책에서 말하냐면요, 고난을 경험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그냥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참 두렵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져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왜 여러분 환난, 고난 우리도 여러분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눌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밑에서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인격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그 소망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소망을 발견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